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 이르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올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나셨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일평생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고백한 대로 행복한 일평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12월 9일입니다. 내일 서원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에 수요 예배는 김경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또 설교하시겠습니다. 우리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주도 선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도 선교는요 뭐냐 하면 작년에 그 임직을 받으신 분들, 새로 임직 받으신 분들은 이제 그 필리핀 선교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지난 7월 달에 필리핀 클락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근사님들은 보니까 내년 2월 달에 도저히 시간도 안 되고 다 바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신임 근사님들 선교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해서 신임 근사님들 선교 훈련입니다. 이거 하는 거는 본인들이 다 돈 내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선교 훈련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광고를 좀 해서 같이 가면 좋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에도 선교지가 많습니다. 이기풍 선교사님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시고 또 작은 순례자의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도 가보고 하여튼 그런 선교 그러면서 수요 또 예배는 또 그곳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선교 훈련이 2박 3일 동안 짧지만 그런 훈련을 가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2월 달에 한번 제가 이것도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면 함께 참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2월 15일입니다. 주일날 오후 1시 반에 교회에서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교제의 떡을 우리 우태경 권사님께서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 제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18일 날 수요일입니다. 그 비욘드 유토피아라고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신 김성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탈북인들, 북한의 사람들을 탈북 이렇게 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영화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12월 18일 수요일 날 저녁 때 수요 예배 시간에 그 영화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잠깐 이제 그 영상을 홍보 영상을 잠깐 보시게 될 텐데 어쨌든 보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좀 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Imagine waking up one day and 어느 날 realizing that 잠에서 you were born on a 깨었는데 전혀 completely 다른 different 행성에서 planet, and 태어났다고 everything you learned 상상해보세요. was lie, 그동안 and the 배운 게 전- heroes you worship were actually monsters' villains. In North Korea, there is no 북한은 freedom 종교의 자유가 of 없어요. religion, there is no freedom of 언론의 thought, 자유도 there is no 생각할 freedom of 자유도 press. 없죠. We were captured in a huge 세상에서 가장 virtual 거대한 prison. 감옥에 갇혀 있었죠. Fined North Korean refugees, 탈북하다 torture, and a 체포되면 range of 고문과 harsh 가혹한 punishments.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 매우 많이 아팠어요. 내가 북한 사람을 도와야겠구나. 우리 북쪽에서 넘어온 아이 엄마가 지금 여기 와 있어요. 그 상백에서 지금 사람이 한 가서 나가는데요. 아들 맨발 부풀이 캐먹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목사님 오늘 좀 봐주십시오. 빨리 찰리 여기 위험한 버스 뒤로 가 뒤로. 우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두고 이제 너무 여유가 없네 시간. 살아있대. 제가 어떻게든 제가 어미가 돼가지고 저희 아들 꼭 살릴 거고요. 정말 북한 정권이 아니면 이 한국까지 트럭들이 올 이유가 없습니다. The regime told us we are 북한은 living 우리가 in 유토피아에 utopia. 속한 것 아닙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 실제로 이 영화를 보시면 야 북한이 저런 데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그들은 생명 걸고 그 북한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우리 김성은 목사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파워 포스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이 계십니다. 좀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이비드 호킨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비드 호킨스 교수님이 그 수백 번의 그 역학적 어떤 실험을 통해서 측정된 것입니다. 거기 보면 사람의 그 의식의 에너지 수준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너지라는 게 뭐냐 하면 정신력과 육체의 힘을 아우르는 것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힘은요 내 몸속에 있는 에너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과학적인 견해입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동양학적으로 말하면 기가 충만한 사람, 에너지가 충만한 사람, 생명력이 충만한 사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득 차서 펄펄 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을 보면 기가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워서 막 두터운 옷을 입고 그러는데 아이들은요 그냥 쓰리빠 신고 막 다녀. 왜냐하면 기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살기는 사는데 살아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죽은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기가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겁니다. 이 생명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너지가, 그 기가, 그 생명력이 아주 바닥에 떨어진 그런 형편으로 간신히 생을 부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비드 호킨스의 그 학설에 따르면요,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그 에너지 수준이 낮은 사람, 그 기가 낮은 사람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까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과 비슷할 정도로 낮은 에너지의 그 기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첫 번째는요, 수치심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수치심에 쌓여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치심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부끄러움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 만나는 것이 귀찮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는 거죠. 물론 살고 싶지도 않는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인간의 생명력이 아주 바닥을 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병에 대해서도 아주 무방비 상태입니다. 저항력이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가 탁 치면 그대로 막 쓰러져 버리는 그런 사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떤 문제에도 이 사람에게는 견딜 만한 저항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 탁 건드리면 그냥 쓰러질 정도. 우리 진순남 근사님이 침대에서 잘 자다가 떨어졌는데 이 쇠고리 부러져 버렸어요.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 진순남 근사님도 너무 기가 약한 거예요. 생명력이 없을 정도로 살아있는 것 같기는 같는데, 그래서 늘 그러는 거예요. 좀 잘 먹어라, 뭐 그러네. 근데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도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초라한 인간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꼭 그분이 뭐 부끄러움 수치심 때문에 그런 게 몸 자체가 이렇게 약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수치심,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어떤 배고픔이나 아픔이나 돈 걱정이 아닙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부끄러움, 그것이 사람의 생명력을 기를 최저하로 떨어뜨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죠. 모든 게 다 귀찮은 것입니다. 들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대로 막 맨날 집에만 가면 자는 거죠. 일어날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을 나약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 슬픔입니다. 마음에 늘 슬픔이 있는 거죠. 마음의 슬픔이 있다 보니까 그걸 극복할 만한 어떤 용기가 없습니다. 그 슬픔으로 그대로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환경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대로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오늘 내게 뭐라고 말할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두려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이럴 때에 사람의 정신력이 약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호킨스 교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수치심과 무기력증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지수가 내 몸속에 있는 그 기가, 이 생명력이 완전히 땅에 떨어졌을 때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누군가가요, 그 어떤 것이 이렇게 밖으로부터 에너지가 공급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밖으로부터 어떤 신선한 에너지가 공급되어질 때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죽음에 가까운 처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 데이비드 호킨스 교수님의 결론입니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올포드는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남자 대학생들 90%, 여자 대학생들 91%가 다 같이 정신적, 신체적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대학생들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 모두도 이런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에너지 수준이요, 아주 바닥을 기고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보면 열등감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자세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 열등감을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바로 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등감 없는 사람 이 세상에 없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바로 거기서를 알고 다시 출발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나폴레옹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은 키가 155cm입니다. 그런데 키가 155cm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온 세계를 향해서 큰 소리를 칩니다. 또 있습니다. 여러분, 등소평, 중국의 등소평 아시죠? 등소평은요, 키가 150cm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키가 작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인구 15억이나 되는 중국을 그 어려운 도탄에서 건지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모택동이 중국 공산당 정책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결의를 하게 될 때 만장일치로 결의를 하면서 우리 모두 기립하여 찬성을 표합시다. 자, 그랬습니다. 자, 다들 일어섰는데 등소평 씨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택동이 아직 다 안 일어난 것 같은데 하고 기웃기웃 그러니까 등소평이요 의자 위로 팔딱 올라와 가지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큰 소리를 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작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등소평 씨가 나는 키가 작다는 컴플렉스에 세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어쩌면 영영 구제불능의 사람으로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등소평 씨는 그런 것들을 넘어설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에디슨 잘 아시죠? 에디슨은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한다고 퇴학을 당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에서 퇴학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퇴학하는 일들이 있습니까? 근데 에디슨은 초등학교 때 공부 못한다고 퇴학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둔한 아이였지만 에디슨은요 1000가지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도 사도 바울에게도 자신을 괴롭히는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확실하게 모릅니다. 자, 그러나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자기에게 있다고 누누이 말을 합니다. 자신을 콤플렉스에 빠뜨릴 그 무엇이 있는 거죠. 그건 무엇이 참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런 콤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나름대로의 다 약점이 있고 콤플렉스, 열등의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얼마나 내가 깨끗하게 극복하고 불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불식하고 일어나느냐, 그걸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좌우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콤플렉스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보았던 재미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보니까 남자 콤플렉스도 있더라고요. 맨 콤플렉스. 이 남자 콤플렉스라고 하는 게 어떠냐면 남자는 그래도 이러해야지, 남자가 그래도 근위도 있어야지, 좀 잘나기도 해야지, 뭐 이런 것들, 남자가 뭐 하는 식입니다. 이것이 콤플렉스로 작용하는 거죠. 남자만 이런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습니다. 여자 콤플렉스, 우먼 콤플렉스라고 하는데 그 여자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 자기 나름대로 매력도 좀 있어야 되고 얼굴도 예뻐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런데 그 기준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열등의식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디오게네스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헬라의 철학자 시노페의 디오게네스라 불렸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통나무를 집으로 삼고 아무런 욕심 없이 그냥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한 번은 통나무 집에 사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 알렉산더가 내가 왕이 아니었으면 당신같이 살고 싶습니다 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에게 소원이 있으면 뭐든지 말씀하시면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디오게네스가 예, 소원이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얼굴이 확 웃음이 띄면서 소원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햇빛을 가리지 마시고 좀 비켜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그 마음이 디오게네스의 콤플렉스입니다. 왜 만족하지 못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그 형편과 환경이 넉넉하고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계속 뭔가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살면서 왜 죽느니 사느니 그렇게 싸웁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디오게네스 콤플렉스입니다. 참 재밌는 거 네 번째는요, 병강세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생각하시고, 다섯 번째는요, 여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가슴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는요, 디지털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 디지털 콤플렉스라 이거 뭐냐 하면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디지털 문화 앞에서 겪는 거죠.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 들고요, 뭘 조금 만지면 내일 아침 되면 우리 집에 벌써 택배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잘 못해요. 저는 죽어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한테 시키면 금방 뭐 물건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이런 게 뭐냐 디지털 콤플렉스라는 거죠. 또 7번째 벤처 콤플렉스라는 것도 있었다. 벤처 콤플렉스라는 게 뭐냐면 같은 회사에서 같이 동료로서 같이 잘 일하다가 한 친구가 사표를 내던지고 나가서 벤처 기업을 창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나도 해볼 걸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죠.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콤플렉스, 디지털 벤처 콤플렉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벤처 창업에서 성공하면 벤처 타고 실패하면 벤치에 앉는다. 실패하면 공원에 가서 벤치에 앉아서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 콤플렉스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이런 열등의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어떻게 뛰어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콤플렉스는요 불신앙입니다. 모든 이 열등의식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위치를 알 뿐만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말고 자기 기준을 잘 이렇게 두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사, 내게 주신 그 환경,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것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요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너무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의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도 다 다릅니다. 영화로나 연극으로 말하자면 이 주연 콤플렉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연이 되고 싶은 거죠. 다 주연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앞서고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걸 고집하지 마시고 조연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연만이 잘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조연도 잘난 사람입니다. 내가 어느 구석에서 비를 쓸고 내가 어느 구석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그게 어떤 기능이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그 조연력을 잘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조연을 못하겠다, 내가 주연을 해야 되겠다 넘보다 보면 결국은 콤플렉스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두신 뜻이 무엇이건 하나님께는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다 필요한 거예요. 버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아서 좋고 키가 큰 사람은 큰 대로 좋고 똑똑한 사람은 똑똑해서 좋고 어리숙한 사람은 또 어리숙해도 좋은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도록 적당하도록 합당하도록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다 주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이걸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모든 여건 어떤 여건에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절대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느냐 질적으로 살고 그 질적으로 평가해야 될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바라보고 그 놀라운 경륜 속에서 내가 있음을 알고 그 은사를 바로 알고 그렇게 따라갈 때 비로소 모든 콤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 콤플렉스에 걸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는 열등의식 속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을 아예 개 취급을 합니다. 개같이 취급을 합니다. 유대 사람은 자기 우월감을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살아가면서 항상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 나는 천한 사람이다. 어쩌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나는 개 같은 사람이다. 항상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마음속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실패의 연속입니다. 패배의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우리 성경에 놓은 요한복음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 너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너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 말씀이 너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너 말이 참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이 여인이요 굽복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릎을 꿇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뭐 첫 남편은 죽었고 둘째 남편에게는 뭐 배신을 당했고 뭐 그러다 보니 다섯 남자가 살았다 이런 운명이 기구한 여인이라는 거죠. 돌이킬 수 없는 과거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멍해를 지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이런 콤플렉스가 이런 열등의식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는 것이 어떻느냐 하면 완전히 죽을 맛입니다. 지금도 사는 남자와 함께 이런 어떤 불륜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이 사랑을 받는 것 같으나 부끄러운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면서 어떻느냐 하면 사는 것이 전부 다 짜증스럽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아침 저녁 선선할 때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 여자들이 만나기 싫은 거죠. 왜냐하면 그 여자들과 만나면 자꾸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뭐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제일 더울 때, 우리 여기는 보면 6시 되어 있는데 정오입니다. 햇빛이 가장 뜨거울 때, 사람들이 안 나올 때, 그때 나와서 물을 기르러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느냐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내 사마리아 같은 사마리 천한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고 참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은요 이런 콤플렉스에 빠져 있으니까, 이런 열등의식에 빠져 있으니까 그렇게 야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물에서 물 한 그릇 떠드는 게 뭐 그리 어렵다고 이걸 거절합니까? 그 정도로 이 여인에게 마음에는요 그런 열등의식,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그냥 칼 같은 목소리로 막 짜증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한이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편견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할 때 이 여인은 못 알아듣습니다. 못 알아듣고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냥 세상의 어떤 육체적인 그 만족을 위한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가슴이 닫힌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것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아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 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지금 여기서 예배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예수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갖고 있던 그 감정이요 바뀌는 겁니다. 경건한 그런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체험 속에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나가서 외치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여인이요 동네방네 다니면서 막 외칩니다.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다 아시는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막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여인은요 잠깐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마 이리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우리 마을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께서 맨 먼저 나를 만나 주셨다. 이분은 내 비밀을 다 아시는 분이다.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마음을 여는 거죠. 자기의 허물을 알고 나를 대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마음에 자유함이 있는 거죠. 나는 자유인이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쩌면 제 삶을 받은 그 기쁨, 선택받은 기쁨, 은혜 받은 자의 기쁨, 감격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그 부끄러움들이 그 콤플렉스를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8절, 요한복음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요, 이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돌아다니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자가 물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전까지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사실은 이 사마리 여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었죠. 저 인간 손가락질하고 그랬지만, 그런데 못살게 굽고 괴롭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뭐 합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이 관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만나기 싫었습니다. 얼굴도 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부러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전도까지 하게 되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라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마음에 생수가 터져버린 거죠. 그리고 나가서는 예수님을 증거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엘리어트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이 엘리어트는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들은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 5가지 감옥에 우리가 지금 5가지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사랑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기주의, 자기 사랑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근심이라고 하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심이라는 감옥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과거 생각에 매여 있는 향수라는 감옥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향수, 과거 생각. 과거에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지금 현재를 자꾸만 안 좋다는 거예요.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요, 남의 일만 좋게 보려는 이 선망의 감옥이 있습니다. 남의 일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자식은 이게 형편없고 남의 자식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 남편은 안 좋게 보이고 남의 남편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망의 이 감옥, 남의 일만 좋게 보이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정오와 시기의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참 저 사람 잘한다, 정말 좀 박수 쳐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참 저 사람 저러고 해 하면서 시기하고 정오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가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오직 예수, 주님만이 그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속에 내가 있음을 아는 순간에 자기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여러분, 그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갈증을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차를 몰고 멀리 이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멀리 갈 때마다, 장거리를 뛸 때마다 다른 것은 다 소용없습니다. 오직 생수 한 병 들고 갑니다. 물 한 병 들고 갑니다. 가다가 휴게소에서 물이 없으면 물 더 받아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 커피, 주스, 그 소용없습니다. 소금은요, 소금물은, 바닷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 납니다. 오직 예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그 생수, 그것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으로 소생하게 될 때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회복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 참 자유를 하나님은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내가 사는 현실 자체를 은혜로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내가 지금 사는 것이 좀 힘듭니다. 내가 좀 고통스럽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해석은 어떻게 해요? 은혜로 생각하고 감사로 생각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실 때에 내 몸에서 생수가 나오는 겁니다. 내가 시원할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내가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생수가, 기쁨의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